아멘. 오늘 며칠이에요? 20일. 주일날인 거 맞나요? 네.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 혹시 뭔 날인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신랑인가? 초복. 오늘이 초복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오늘이 초복이라는데. 예? 뭔 날이요? 7월 23일이 뭔 날인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오늘이 7월 20일인데 7월 23일이 무슨 날입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7월 23일 1시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에 동학난이라는 새야 파랑새야 하는 녹두밭에 앉지 말라는 정봉준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이 사건이 전주를 넘어서 이제 이 동학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94년 우리나라 고종 황제는 그 동학난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인이 약 3만 명이 와서 아산에다가 진을 치고 우리나라 백성을 무참히 죽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하고도 조약이 있었는데 텐진 조약이라 해서 일본 사람한테도 그 사실을 알렸더니 일본 놈들이 군사를 2만을 이끌고 와서 경복궁을 점령한 날이 7월 23일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조선왕조는 끝나는 것입니다. 7월 23일 경복궁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는 구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한테 붙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순조 임금과 함께 여자로 변정을 하고 가마를 타고 개군역으로 빠져나간 임금의 신세를 보십시오. 아감 파천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일꾼들이 드나드는 옛날 시골 말로 말하면 개군역 같은 조그마한 문으로 여자 변색을 하고 임금이 그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간 파천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동학난이 일어났을까? 대체 고종 황제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꿍꿍 앓고 백성들이 살아보자 하고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동학난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7월 23일이 무슨 날이라고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날을. 경복궁에 일본 순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시킨 대로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인이 일본 군인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일본 복장을 하고 일본 총을 들고 청나라하고 내 땅에서 전쟁을 하러 간 우리 불쌍한 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들 분별함을 그 말이에요. 분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분별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민족이었는가 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에게 잘 보여야 되느니, 중국 사람하고 친해야 된다는 듯, 혹은 미국에게 친해야 된다는 듯. 우리 조상이 왜 이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백제가 신라와 전쟁이 터졌는데 백제가 저 청나라 민족을 데려다가 신라를 두드려 팬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시편 20편에 다윗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군사작전 직전에 라는 제목으로 2025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사무엘하에 나오는 전쟁을 하는 배경으로 암몬 나라 전쟁, 수리와 동맹, 이런 무수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다윗과의 전쟁이 있었던 때에 다윗이 시편 20편에 그 전쟁을 앞둔 군사작전 직전에 오늘 시편 20편을 기도로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절 환난날에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군인간사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 날짜를 받아놨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오늘 주보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농경지가 물속에 들어가고 가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헌금합시다 그러고 여기다가 주보에다 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권사님, 몇 명이 죽었나요? 18명의 사람이죠. 그때는 18명이 죽었으면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요새는 18명 죽은 것은 양도 안 찹니다. 몇백 명 정도는 죽었다게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많이 치여 죽었는데 그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헤로당 시절에 이스라엘 유태인의 피를 가지고 이 헤롯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태인의 피를 받아서 제사를 제물에다 섞어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이 죽고 농경지가 참수되고 소가 둥둥 떠내서 갈 길을 잃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소들 어쩌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소는요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죽잖아. 그래야 보상이 나와요. 그래. 소를 묶어서 물속에서 빠져 죽어야 시체가 있어야 보상이 나온대. 이런 불쌍한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저들은 참 요새 속된 말로 재수 없어 죽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겠냐? 니네들보다 죄가 그들이 많았겠냐? 하고 책망을 했으니, 오늘 우리는 루터가 말한 대로
마차 바퀴 밑에 쥐가 하나 죽어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상에게 금년의 비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신앙 잘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분별의 은사,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의 은사가 능력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는 기도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열정을 잃어버린 백성,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 이 백성이 다시 말해서 고종황제가 내 백성의 문제가 일으켜서 저 전주에서 전라도에서 난이 나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세상에 청나라 군사를 불러다가 내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일본 백성을 불렀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차지해버려. 내 가슴 속에 일본 사람이 와서 경복궁을 지키고 이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왕이 여장을 하고 여자 복장을 하고 가마를 타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불쌍한 신세를 보면서 내가 주인은 나된 주인은 악한 사탄 귀신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남을 지키기 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가 내 나라를 지키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버가모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 기도를 잃어버린 이 크리스찬,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큰 물에 떠들려가니 큰 단부 추력이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둥실둥실 떠내려갔죠. 단부 추력이 떠내려. 얼마나 비가 많이 와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모두 전화를 해서 교회마다 전화해서 어쩐가 교회 비 안 들었는가 하고 내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비가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에베당 강대상 위에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침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집도 다 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못 쓴답니다. 왜 다 못 쓰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빨아서 쓸 것 같은데 정화조 같은 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또 올라불기 때문에 빨아도 빨아지지가 않고 집안이 약해져 불고 다 그렇게 돼버린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라고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 잘했던 영국도, 신앙생활 잘했던 스페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기독교로 선포한 로마도 저들이 자기 힘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부 공세가 있으면 더 강하답니다. 그런데 예부 공세가 없으니까 다 자기 힘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주일날도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소돔 고모라성 시대와도 같이 환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핸드폰에 뜨는 것을 보니까 뭐 극장 표라가 돼야 무슨 표라가 돼 880만 원이라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뭐인지를 몰라. 내가 신경이 안 써서 무슨 뭘 하는데 880만 원이래 티켓이.
800.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는 20편은 메시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라는 뜻이죠. 20편, 21편, 22편, 45편, 72편, 89편, 110편, 132편 10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22편의 첫째는 예수님을 말하고, 둘째는 다윗을 말하고, 셋째는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전쟁을 앞둔 다윗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까? 그것은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그랬으니 왕권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 하여서 하나님을 일로 섬기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의 2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했으며, 비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가 간절했으며, 저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기도.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의 기도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가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사는,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쓸 사람을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이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그러는데,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 같은 기도, 나라를 움직이는 기도,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십니까? 잠깐 약을 치겠습니다. 조금 안 무섭게 하겠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랑 없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영감이 없다 그러는데, 신랑이 없는 사람을 영감이 없는 사람. 둘째, 기도가 없는 크리스토찬을 영감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가 없는 크리스찬을 영감이 없는 사람. 그런데 물어봐야 돼. 옆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겠어요. 영감이 있습니까? 시작. 신랑 말고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성소에서 도와주신다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오늘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인 제대하고 사모님 결혼 반지를 뺏어서 그 결혼 반지를 팔아서 영사기를 샀습니다. 영화 영사기.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결혼 반지 비싼 건 아는데 이거 팔아서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팔아서 전도하자. 제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결혼 반지 팔아서 제가 영사기 사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영사기를 사갖고 제가 2시간 거리에, 서울에서 2시간 거리, 그러면 이천, 강화 뭐 이렇게 2시간 거리에 주일날이면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가슴에서 불이 타서 끊을 수가 없어서 영사기를 사서 죽으면 죽으리라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기들을 위해서는 정글북, 그때는 내 있을 때 정글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글북 이렇게 막 여우가 나와서 아기 데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 그걸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갔는데 교회가 방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집이 하나가 있는데 무당 집이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오늘 저녁에 여기 마당에서 제가 영화를 좀 돌리고 싶은데 하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힘으로 제가 그 마당에서 영사기를 돌렸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그냥 발로 못을 이렇게 밟는 장면을 영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나는 지금도 그것이 가슴이 뛰는지요. 아니 그 집에서 영화를 했는데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영화를 돌리고 다 같이 눈 감으세요.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손 드시오. 그러니까 손을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 안 된 그 시골 교회에 마당에서 영화제가 한번 돌리고 다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돌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전에 어쩌라고 했나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으면 여론이 안 좋잖아. 그래서 죽을라 한 것을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놓아요. 집에 가시오. 그러니까 이제 걸을 수도 없이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문 앞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엄마 그렇게 불러서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못 뛰어 들어가. 어머니 그러고 바깥에서 옛날에는 대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으니까 어머니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 맨발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맨발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감옥에 갔다 매맞고 온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뵙고 왔는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갔다 왔냐 그 말이요. 매를 맞아서 쓰러지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 어머니가 하나님은 뵙고 왔는가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은 내가 이제 말을 안 해. 지금은 나도 이제 많이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지금은 참 이 목사가 이제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했어. 세상과 타협. 왜? 해봤자 말도 안 들으는 걸 못 알아 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고건사님 보고 기도하시라고 대표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늙었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 늙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늙었어요. 하나도 안 늙었는데 우리 고건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늙었는데 맑은 척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11시가 딱 되면 예배당 문을 딱 잠궜어요. 참 제가 객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줬잖아. 우리가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늦게 오면 되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문 잠궜어요. 참 그때는 정말로 내가 참 팔팔하고 정말로 참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교인들이 시험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능력을 하니까. 그리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직장을 출근하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십시오. 그래. 지금은 안 하지. 이제 나도 세상과 타협해서 뭐 알아 듣기 싫은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해봐도 가만 콕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는데, 그래서 나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 이제 나도 이렇게 참 이제 아주 영리해졌어요. 옛날에는 성경대로 직장에 출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야지. 막 내가 과음을 질렀다니까.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안 그러니까 편안하게 댕기세요. 그냥 편안하게 댕기세요. 옛날에 총력전도주의라면 한 사람 안 데리고 오면 입장을 안 시켰어요. 내가요. 참 제가 되게 똑똑했어요. 한 사람씩 전도 안 해오면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못 들어오게.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래도 그때는 맥혔어요. 그것이.
근데 요새는 안 맥혀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다 살아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일본 순사가 내놨는데 몸을 못 가누고 겨우 겨누고 온 그 아들 목사님을 보고 어머니께서 하나님은 뵙고 왔는가 하는 그 말에 뒤돌아서서 예배당으로 향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 그 신앙과 오늘날의 내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 그 신앙과 나의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 저를 주례하신 이문현 목사님이 계신데 제 결혼식 할 때 주례하셨거든요. 60살에 안수 받으신 목사님, 강원도에 계셨던 목사님, 키가 아주 적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있잖아요, 일본 순사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으면 기절해 버린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절한 목사님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러면 세멘트 바닥에 질질질 꺾여서 바켓에다 얼음물을 찌그러 불려. 잠에서 깨면 포근한 이불에서 막 자고 깬 것처럼 몸이 거뜬하대요.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픈 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무슨 말이냐? 야성이 있는 사람. 야성. 나는 정말로 신앙의 야성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이 있는가? 원칙대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대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 민수기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했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야곱아 그렇게 불러요. 이사야서 40장에부터 43장에 같은 데를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금은 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성경이 바뀌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더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지렁이 같다고 하면 성경이 또 밝게 하네요. 지렁이는 눈도 없지요. 지렁이는 공격력도 없지요. 지렁이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1도 없어요. 피부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렁이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산을 쳐서 겨같이 작은 산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날려버리게 할 것이다. 지렁이처럼 무능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지렁이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지렁이처럼 앞뒤 분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파리가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겠냐? 걸어서 가겠냐? 바다를 타고 가겠냐? 가는 방법이 간단하는데 미국 사람 가는 가방에 들어가면, 미국 가는 사람 가방 속에 들어가면 이 파리도 미국 간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높이 드시겠다. 성경은 꼭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 드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58장에도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야곱의 업으로 기들어 주시리라.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소재는 그 다음에는 무슨 죄예요?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는 지금 드리는 것이 11시 예배를 번제라고 그래요. 소제는 오후 예배를 소제라고 그래요. 레위기서 2장을 보면 소제가 나와요. 번제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레위기서 2장의 소제 제사는 곡식 제사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곡식도 갈아져야 되고 소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때가 묻어서 그런지 11시 예배에 나오고 그날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한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엘서에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 소재가 없어서 그런다 써졌어요.
아니 목사님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이 써잖아요. 지금은 통장이고 옛날에는 곳간이요. 곳간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엘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엘서에 곳간이 비어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자빠지면 뒷꼭지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지냐? 뒷꼭지가 깨진 것은 가리면 되지만 코가 깨진 것은 온 천지 강구해야 되잖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없어져 불고 많이 뿌릴지라도 없어. 그런데 소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녁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예. 하기야 11시 예배도 안 나오는데 2시 예배까지 나오라 하면 되겠어. 요새는 안 묵어주는데 목사님 말이 맥히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시면 축복입니다. 한란날에 너를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볼펜 하나를 들고 이것을 땅에 세울 사람, 그러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손으로 딱 잡고 나 세웠잖아요 그랬죠. 붙잡으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소에서 도와주신다니까. 나를 어디서 도와줘? 성소에서 도와준다니까. 성소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해줬죠? 2절에 너를 그려졌잖아요. 너라는 말이, 나를 보시죠. 자, 나를 봐요. 자, 이거 알아맞춘 사람은 제가 상을 하나 주겠습니다. 오늘 읽은 20장에 너라는 말이 몇 번 써진지 아는 사람 없잖아. 너무 감사해. 예? 10번? 와우, 흥순씨 대단하다. 박수. 나는 흥순씨가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보시오. 결혼 반지 팔자가면 팔 사람 여기 나와 보시오. 목사님 미쳤어? 결혼 반지 팔아서 영상이 산다 할 때 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모님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같이 계셔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꼭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천인가 어디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가면 예배당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쳤나 봐 저 여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부흥회 하니까 온 교인들이 예배당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흥회 한 번 하고 예배당 짓는 것이 여러 번이었어. 부흥회 가서 예배당을 많이,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만 말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 속에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면 사모님이 가기 전에 말한다니까. 이번에 사모님, 목사님 부흥회 가면 예배당 짓겠다. 사모님이 말한다니까. 그렇다고 뭐 또 사모님한테 다 물어보러 가면 안 돼. 그때 그랬다 그 말이요. 오늘 2절에 자 연필을 준비하시고 1절에 2번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소에서 너를 줄을 치시고 너를 붙드시고, 3절 내 모든 소재의 기억 내 번제에 받아주시고, 4절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5절 너를 승리로 내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기를 원하나. 몇 번? 10. 지금 한 것은 상관이 없어. 아까 한 것이 상관이죠. 성경의 10번은 완전수요. 10계명 10가지 재앙 다 10로 통해. 10가지.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다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1절부터 5절까지 너 거기다 내 이름을 넣으세요. 그거라고 벽에다 붙여놓고 읽으세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을 연필로 써갖고 꼭 벽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한 주일간 내내 그걸 읽었어요. 이 한 주일간 내내. 어떤 말씀은 내가 6달 동안 읽은 데도 있었어요. 6달 동안 이 성경을 읽을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강대민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강대민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강대민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에 강대민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강대민의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그리고 5절에 4절에 5절에
우리가 강대민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강대민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뒤로 닭이 꽃기오 그러고 목을 들듯이 와 하고 목을 드시고 힘차게 우렁차게 하실 때 그 대신에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돼. 또 딸이 옆에 있을 때 그냥 고개를 조라면 정신병원에 보내보니까 조심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이라는 말이 한자예요.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납자라는 말이 받을 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라고 물은다면 한마디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가 뭐야?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백성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 출애굽기 27장에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 내가 너를 만나고 뭐 할 때? 예배드릴 때 만나고 그래.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끝으로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강대민의 소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뭐 하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 고개를 뒤로 제치고 와라 그렇게 한다겠죠. 나는 그게 되게 재밌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5절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뭘 세워?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왜 그렇게 장마가 길었었던지 장마가 끊치지를 않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장마가 안 따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유엔군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장마가 있어갖고 비행기가 떠야 잘하지. 비행기가 떠야 공산군을 몰아낼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부산에서요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목사님들을 다 한자리 모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3일을 기도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기도.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기도하자는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일을 기도한 아침에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청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1800 써놨는데 잊어버렸네. 1894년 동학난 1894년. 그리고 우리나라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정령. 경복궁 정령 그라고 끝이에요. 경복궁. 1905년 을사 보호 조약인데 우리가 그 말을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이 을사 보호 조약 그랬어요. 을사년에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 그래. 보호. 침략한 것이 아니고 보호한다. 1910년 한일 합방. 그래서 저 부산 저거 부안 가면 거기 이제 그가 이렇게 평야가 많아요. 그런데 부안을 일본 사람들이 부이 그랬어요. 신토불이란 말 들어보셨나? 신토. 그렇게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 일본 놈들이 먼저 그 말을 썼어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부안을 부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일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전부 탄광으로 보내고 다 머슴 글자 모르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노동으로 부린 그런 불쌍한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나라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데 사탄마귀가 나를 점령해도 점령이 된지도 모르고 내가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을 한자로 옥토라고 그러는데, 옥토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을 옥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있던 대로 또 하지 말고 앞으로 직장 출근할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아멘 한 사람이 일도 없잖아. 여기다 대고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예? 예배당 교회 출근할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라는데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와, 또랑새비 10년이면 시험 난다더니 이거 정말로 복 받을 때 됐나 보네. 그래, 따라합시다. 복 받을 때 됐나 보다. 예. 왜? 또랑새비도 오래 사면 시험이 나나 봐. 예? 성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철들 때가 있다는 뜻이야. 철들 때.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중앙청에 깃발을 꽂을 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내 가슴에 씌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에게 주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기억하시고 번제 받아주시고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가슴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후손이 복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